12월 28일 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서구유행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서천사여 산성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선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장녀 몸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신을 이고 말고 원하고 조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배재원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각자의 힘든 상황과 현실이 크고 어렵게만 느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각자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무엇보다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던 모습들, 모든 교만함, 불순종, 분열, 다툼, 시기, 비방, 관습, 게으름과 나태함, 물질에 얽매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모든 죄가 떠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신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분들, 재직자분들, 특별히 내년도 각 부서에 새롭게 세우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직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몸된 정신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안에 영적인 부흥을 꿈꾸게 하신 주님, 우리 정신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유혹 이기며 주님의 나라 꿈꾸며 끝까지 충성되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돼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기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퍼줄 말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침에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시간마다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또 허락하셨는데 은혜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우리 엘림 찬양대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도 일어나시죠. 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찬양을 또 찬양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도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5장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한번 펼쳐 한번 보시겠습니까? 585장 우리 1절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우리 1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이렇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직접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또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을 대항했고 결국은 이것이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와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압력과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과 혼돈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마틴 루터는 동료인 멜랑히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있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찬송을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곤 했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곤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면을 받은 루터는 당시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변의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그곳에는 루터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브롬스 회의에서 호출을 받고 고민을 했을 때에 비록 브롬스에 있는 기왓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는 용기를 이 시편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신을 회의하는 그 회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내가 여기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편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46편은 루터로 하여금 어떤 난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이라고 한 말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처녀들의 성대들처럼 쨍쨍하고도 분명한 고음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소프라노로 그렇게 하이 소프라노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시편 46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시편은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차고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시편 46편의 배경과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화가 가득했거나 아니면 풍괴의 시대를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안정되게 살아간 것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상을 암시하는 여러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환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당시가 마치 이랬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고 심지어 바다 가운데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넘쳐온 말미암아 산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결코 요동하지도 않을 산이 깊은 바다에 마치 빠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쓰나미처럼 해일이 일어나 썩난 파도가 산까지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형국이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러 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전쟁, 활, 창, 수레 이와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잔인하고도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조차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협과 더불어서 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정에다가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은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무리한 조공에다가 부자만을 위한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나라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지축을 흔들듯이 유다 서쪽과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온 나라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대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다가 언제 멸망하느냐 하는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반만 년 동안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 비극이자 세계사에 의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근대사, 현대사를 돌아보아도 어떠합니까? 굵직굵직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온갖 사건과 사고, 재앙과 재난, 심지어 참상까지 오늘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팎으로 계속 우리는 위협당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라 안팎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을 헤쳐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들다는 그런 말이 들려올 지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하는 이 환난은 단지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온갖 시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끔찍한 상황을 말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시련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46편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에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참담한 상황으로만 끝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극적인 역사적인 사실, 구원 사건을 찬송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로의 상황에서 운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노라.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찬송 중에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는 거의 싸늘한 죽음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을 저주했고 또 그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갔다가 결국 본국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편 기자는 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라자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연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36년에 이어서 남북의 분단, 나아가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정도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한 나라로까지 이 나라를 세워주었습니다. 지난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침표란 결코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파멸의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특별한 피책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부나 강력한 권력이나 능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파국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어서 7절과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의 힘과 부로 쌓아 올린 높은 산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진과 같은 환란이나 지축을 흔드는 대군 앞에서 산성조차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산성조차도,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쌓은 그 산성조차도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심한 어려움을 한번 겪어 보십시오. 그 환난 앞에 사실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까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까지도 끝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엄청난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시내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 시냇물이 흘러 생명수 강을 이루게 됩니다. 네 강이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에 있는 이 시냇물도 그 성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처럼 이 강과 이 시냇물이 흘러가게 되면 기쁨까지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과 시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흘러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까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안전, 나아가 우리 인생의 안전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안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은 언제 도우신다 말씀합니까?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도움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새벽에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기 그지없는 새벽, 그 위기의 절정에 달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심령에 기쁨이 흘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제 평화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러 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신앙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때로는 연단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개인만 아니라 가정,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평화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도 평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오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까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까지 펼쳐지고 더 나아가 흔들림 없이 경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 찬송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며 도우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나아가 경고하게 사는 인생, 더 나아가 이제 진정한 평강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시련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극심해져서 이제 물가 상승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아버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느끼는 아버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업조차도 아버지 위기를 느끼는 이 상황에 아버지 서민인 저희들 아버지 어떻게 이 이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도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침략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상황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나아가 아버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만 아버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잡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진정 구원받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호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까지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풍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에서는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와 아버지 나아가 그 평강까지 누리는 아버지 온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소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발제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간 건축까지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힘나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회복주의인 성도들도 하나님 앞 손에 의탁하면서 온전한 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사랑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간 건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 절망이 몰려오는 일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하늘의 기쁨만 아니라 그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된 구원과 더불어서 통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되고 아버지 더욱더 경광에 서게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의 회복주의 성도들 힘든 항암치료의 과제를 발만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외에도 수술과 회복도 하나님 치료를 통해 아버지 회복주의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구독자자 힘들한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여러가지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허로 만져 주옵소서. 피부도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온갖 삶의 신앙과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당해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절망 가득한 이 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신명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더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더 평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때까지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